예,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안에 누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와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바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 안에 누릴 것이 정말 많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설교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차이들이 이제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 이제 다른 시편들과 독특하게 시편 65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시편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이 시편 65편은 정말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땅에 복 주시고 하심으로써 그 풍성한 추수를 이제 맞게 하시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이렇게 지어진 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65편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주님의 비 내려주심과 또 이제 곡식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왜 9절부터 13절까지만 딱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이제 다른 시편에 있는 내용들과 비슷하게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내용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하는 그런 다른 시편들에 나오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편 65편에 이제 어떤 특수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땅을 풍족하게 복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일까? 기왕 시편을 작성하려면 굳이 꼭 앞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넣으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럼 순서를 바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복도 주신다, 그런데 또 이제 그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그 생각을 쭉 하다가 결국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확신하게 된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서 자신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다음 이제 밭을 일구어서 또 양들을 기르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데, 그들이 그 감사를 드릴 때조차도 정말 단지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 먹을 양식이 잘 되고 우리 가진 소유가 풍족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됨,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한 고백이 모든 감사를 할 때에조차도 정말 그 감사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참된 신앙의 모습이 이 시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 시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시고 부유하신가, 단순히 우리를 하루하루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한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그런 사실로부터 해서 기도에 정말 어미로우신 일로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복들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쭉 하다가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오늘 교회로 오는 길에 강남역에 들려서 이제 환승을 하는데,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침 일찍 나갈 때는 비가 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도 계속 비가 오니까, 거기에다가 그 배차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기다리는데 이미 지나간 차가 2대 연속으로 지나갔고 오는 차가 2대 연속으로 오는데 그 사이에
제법 한 10분 이상이 비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제가 딱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딱 경험하면서 마음이 너무 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인데 왜 이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 주님께서 좀 이렇게 비도 안 맞게 상황을 탁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말씀도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마음도 해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하필 이런 때 그러니까 양복 정장을 들고 있는데 이 정장도 물에 젖을까봐 괜히 걱정도 되고 비를 한 번씩 계속 맞으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주변 사람은 다 우산 쓰고 있고 그 상황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모순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누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제 오늘 말씀에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누릴 것이 많다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차에 주님께 계속 여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마음이 괜히 이렇게 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면 비록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막 기쁨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지만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을 정말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가서 또 이제 서겠다 이런 마음이 되지 않고 마음이 도리어 깔아앉고 그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실 이제 저희가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만 있어서 그 구약에 달렸던 설명은 그렇게 있진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정말 자신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질적인 많은 부유함들을 같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잘 되는 것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을 그들의 가시적으로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때 똑같이 물질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복을 똑같이 신약 백성에게는 적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신약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실 지난주 설교 말씀 주일 말씀 때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기 백성들이 오히려 더 험난한 길들을 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신약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렇게 복 주시고 풍성하신 분이신데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변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어떤 분은 혹시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신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정말 복이 그 안에 풍성하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 똑같으신데 한 가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표현하고 하여야만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그 과거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잘 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진짜 영적인 축복으로 완전히 드러나고 그 백성들에게 깨달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쫙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분명 신약의 복의 대색이라는데 구약이 말하는 그 복이랑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복을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는 단 하나도 그 육신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형이상학적인 것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복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추상적인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너무나도 그걸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막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을 이제 옆에 느낌표를 꼭 붙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하시려는 뜻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이것이 아주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하셨다. 보증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구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우심을 표현할 때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백성들이 조금 깨닫고,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잘 못 깨닫고 있는데, 이 신약에서는 원래 하나님께 정말 원하셨던 것, 하나님 그분과의 영적인 긴밀한 그 교통함,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직접적으로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그 일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려지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증거 구절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때는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서로 가르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각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영적 교통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가 이 신약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과거에 진짜 복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꼭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것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간적인 말과 설득과 다른 어떤 것으로도 깨달아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여주시고 기적까지 보여주셨어도 잘 깨닫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아 누리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에서부터의 신약으로의 전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이제 오늘 다시 시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실체를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맛보아서 누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루하루의 그 삶을 돌보시는 그런 일들이 또한 완전히 없어지고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모든 것 안에는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하는 그런 모든 세상살이의 걱정과 염려거리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구약과 같은 방식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막 거부가 되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자기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을 아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어떤 것들이 크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거나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하신다 하는 이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5편 말씀의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반적인 복,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풍요하고 부유하게 되는 그런 복, 이런 것들을 그들이 누리는 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야,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그 받은 그 물질적인 것만을 찬양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것을 찬양할 때조차도 먼저는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찬양이 곧장 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것을 풍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속한, 오늘 신약의 말로 하면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그 복됨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시편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간순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에 때로는 뜻밖의 선물과 같은 그런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반드시 필수품은 아닌데 우리 마음에 그냥 이러했으면 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그냥 위로의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공급해 주실 때도 있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들판을 걸어가다가 마음이 상했을 때 꽃을 보거나 아니면 하늘을 보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신 주님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주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신 것들,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필요들을 위하여서 채워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누리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또한 무슨 감사로 같이 채워지겠느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선물과 같은 그런 은총들을 받아 누릴 때 그 눈이 단지 그런 선물들에 고정되어서 이거 주시니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나와 관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랑 끊을 수 없게 끝까지 붙드시는 그 분이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부요한 기쁨으로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한 그 선교사님 한 분을 학교에서 이제 알게 되어서 같이 교제를 좀 했었는데 그분이 몽골 땅에서 고아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몽골 산간지방 좀 시골 후진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고아들을 모아서 이제 돌보는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신이 있는 것들을 다 들여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하시는데 그런데 하루는 그 고아원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수중에 있는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내가 이것을 이분에게 이렇게 섬겨서 드리고 나면은 자신에게 이제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내가 이것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걸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것을 그냥 정말 이 사람의 정말 필요한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드리고 나는 일단 나와 이제 이 고아도 어렵지만 이거 가지고 뭐 길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생계는 어쨌든 오늘 하루 굶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섬기고 나서 이제 집으로 딱 들어가는 길에 이제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런 고민으로 이제 집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집에 있던 한 사람이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님이란 표현 안 썼고 다른 표현이었는데 부르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갔더니 이제 거기에 자신이 그 몽골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몽골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본인과 그 고아원 아이들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누가 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돈을 받으면서 눈물을 이렇게 펑펑 흘렸는데 그 다음 얘기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제 감격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감격스러웠던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 그 때문에 감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근데 그걸 받았을 때 내가 진짜 이렇게 감사했던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가슴 깊이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고 했었다. 그 감동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맞다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은 요번 달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아주 내 마음의 감사의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돌보실 때 정말 내가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 정말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이제 그런 은혜들을 이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감사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다, 그 정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있는 것이 정말 세상과 믿는 사람의 어떤 큰 차이가 아니겠는가. 그 세상에서도 요즘에는 불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사실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도 보게 됐는데, 불교 이제 어떤 신자도 이제 그 잘 되고 나서는 부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이제 응답 받았다, 이제 그렇게 기독교 비슷한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 혹 정말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서 주님께 감사드릴 때조차도 그 감사가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미신적 신앙의 감사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신앙의 감사는 받은 물질 자체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요렇게 이제 잘 되겠구나 하는 그 자신에 대한 만족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이해로까지 반드시 나아가고 발전되는 그런 감사로 돌려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그 감사의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특별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이와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끝으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3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언뜻 보면은 조금 말이 안 되고 애매한 표현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또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회개를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런 표현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죄를 지어놓고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있고 그런 상태로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는 걸로 할게, 그냥 이렇게 하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그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쏟아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사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은혜인지, 이미 하나님의 죄 사하심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것을 알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혹은 우리 신자가 주님으로부터 그 죄 씻음, 죄 사함에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얻는 위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그때를 이제 돌이켜 회상할 때에, 내 자신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가. 오히려 여전히 나는 그 죄 가운데 이제 크게 눌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의 그 안타까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를 씻기신다 약속하시고 사하시는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더 강조를 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때에 이 모든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참으로 찾아오셔서 이 복을 전달해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게 되는 그 일, 어떤 면에서 이 일은 시편 61편 8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7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그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제 될 수도 있겠지만, 시편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고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이 소원을 이행한다라고 할 때 그 이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원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은 주님께 대한 서원이 이행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원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글자가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란 글자가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이제 원어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이 이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이 이행된다라고 하는 그 서원이 주어가 되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이제 한국 어법에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를 작은 글자로 넣어서 사람이 서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원래는 하나님께 서원이 이행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이제 바른 표현이다. 그 다음에 더 원래 성경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61편 말씀에서도 이제 서원이 내가 매일 주님께 서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에 대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로 그 백성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잘 보여주는 시편의 말씀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향한 이런 소원과 열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히 애를 쓰고 열망하며 달려나갈 때 그러한 일들이 사람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만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은혜로운 응답하심, 또 그 은혜로운 부르심, 인도하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원을 이행할 수 있게 되고, 또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의 삶이라 하는 것은 억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와 이제 사랑의 순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